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속에서 거룩한 자리에 나와 거룩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 탄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93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되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대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그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심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떠나가져야만 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군사들로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아멘.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받고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흔들리고 넘어지면 정말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흔들릴 때 정말 주님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매번 우리가 흔들립니다. 주여. 주님,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삶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아멘. 내가 궁핍하였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였던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적지근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된 자로, 주님의 제자된 자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된 자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나의 삶이 정말 우리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이루고자 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한 걸음을 뗄 때도 주님께 묻고 나아가며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게 하시고 아멘. 내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떨어질 때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리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이 좌정하사 우리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정말 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님을 다시 처음 만난 그때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며 말씀이 불보다 더 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정말 한 시간이 1분과 같게 하시고 하루가 1분과 같게 하셔서 온전히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을 충만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다짐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앞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바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다닌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어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확증이 되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말씀하신 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속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병 고친 자에게 신문을 하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까지 보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사람의 인도를 받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동네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병 고친 사람, 그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하고 묻고, 나사렛 예수란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진흙을 이겨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 날이, 이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한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 날은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눈을 뜨게 한 사역을 책을 잡고 고소할 것을 찾고자 했던 이런 악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눈뜬 뜬 자에게 물어봐서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에게 또 부모를 불러서 신문한다고 말이에요. 부모에게 가서. 응?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랬지요. 소경을 눈을 뜬 것을 물어보니까 시원치 않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이제 물어요. 신문을 해요.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지금 눈 뜬 이 소경이 네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고 지금 신문을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20절에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두려워 떨면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 아들이 맞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고 내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하고 그 부모도 두려워 떨면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출교를 당할까 싶으니까. 이제 저가 성령이 되었고 눈을 떴으니까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려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우리도 모르겠어. 저 아들에게가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자기들이 죄를 짓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 종교인들의 모습처럼 되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소경이 눈을 떴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텐데 소경이 눈 뜬 것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책을 잡아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바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인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을 치료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아서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고 그 고침받은 소경과 부모를 출교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5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를 바로 고쳐준 그를 만나서 예수께서 치유받은 소경을 만나 오히려 새로운 삶을 길을 제시해 줬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참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실로암 연못은 그 유래가 BC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높은 지대가 있잖아요.
마지막은 산악 위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533m가 떨어진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샘물이 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 바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533m에 바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가운데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그러죠. 티로포에온이라고 하는 계곡에 위치한 바로 실로암 못까지 수로를 만들어, 수로 그러죠. 수로, 동굴을 팠어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벽 밖에 533m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동굴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말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20장까지. 그래서 당시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예요. 식수원이에요. 다윗성 도성 밖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에게 성이 포위를 당하면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국리 끝에 기온샘의 물을 동굴을 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그 바로 작업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기온샘 물을 동굴을 파서 끌어들이고 이 샘의 발원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의 발원지는 다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리고 이제 실로암 못으로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이 길이가 총 길이가 533m 1,000척 되는 정도의 터널을 뚫어서 암석지대에 뚫어서 기온샘물을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636m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636m 고도의 이 고지역에 있는데 이 636m 된 바로 기온샘의 위치가 그랬다고 말이죠. 기온샘이 솟아오른 기온샘이 636m 고지에 있었고 이제 물을 끌어와서 이제 실로암 못이 있는데 실로암 못은 634m예요. 그러니까 2cm 차이가 났다고 말입니다. 그 높이가 고도가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오는데 2cm 차이의 고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설계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아버리면 못 흘러가잖아요. 모터가 없으면. 2cm가 낮아요. 실로암 못이. 그러니까 그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2cm를 이용해서 기온샘물을 실로암 못까지 533m가 되는 1,000척이 되는 그 거리를 동굴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물이 흐르게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실로암 못인데 이 동굴의 못의 이 동굴의 높이가 2m에서 5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갈 수 있고 넓이는 거죠. 넓이는 55m에서 65m.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그 TV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실로암 못의 기온샘물에서 흐르고 성지순례 성지 TV로 보면 거기 나와요. 동굴 안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55m, 65m니까 사람이 한 사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도 뭐 좁은 데서 비키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동굴을 팠다고 말이에요. 2m에서 2m도 바로 5m 높이로 어떤 곳은 5m하고 어떤 곳은 2m 파가지고 그 동굴로 해서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못으로 끌어왔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소경 거지도 지금 사복음서에 많은 소경을 바디메오도 고치고 소경을 많이 고쳐줬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소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련한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소경을 보시고 이 소경을 곁에 오셔서 그러죠. 소경 곁에 찾아오셔서 그러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침을 진흙에 발라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함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이 소경이 가기가 쉽지 않다가 말입니다. 고도가 634m요 길이가 533m 거리가 되는 거리로 소경이 어떻게 더듬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소경을 고쳐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경된 자를 보시고, 참 희한한 일이죠. 진흙을 주어서 침으로 발라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었다.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흙으로 침을 발라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밝아졌더라 하는 말씀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이 순종하는 이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죠.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이 어려움을 지팡이를 짚고 600m가 되는 험한 곳을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순종했을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소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듣겠어. 참 유일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빛, 유일한 생명의 빛을 이 소경에게 주셨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날 때부터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 소경이 된 바로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했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니까 하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 죄가 있든지 하니까 소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고 하면은 책을 잡아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딱 당장에 묻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당장에 평가를 해버려요, 바로. 응? 남의 불행을 보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불행한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저건 죄를 지어갖고 저럴 거이다. 벌 받을 것을 짓을 했을 거이다 하고 딱 평가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사람의 눈을 실명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것인데, 사람이 병들고 실패하고 그런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지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그 원인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차원은 다르다. 이 세상 차원과 다르다. 오늘 안식일날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가련한 자를 보셨는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해줘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타내신 것이오, 그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춘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계시가.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행한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죄 받을 짓을 해가지고 큰 죄를 져가지고 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쳐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몸에 병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두운 불행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하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부모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5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낮이다 그랬어요. 현재는 낮.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말은 해가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이 말을 의역한다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 내가 활동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재물이 있을 때 일하고 건강이 있을 때 일하고 젊었을 때 일하고 일할 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다 일해버리고 80, 90대 가지고 지팽이 짓고 일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아직 일할 때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제자된 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밤이 오기 전에, 어두운 밤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야 한다. 증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밤이 오나니 이 말씀이 뭡니까? 밤이 언제, 막연히 언제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밤이 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기록하는 원문에 밤이 오나니 이 말은 막연하게 언제 밤이 오겠지가 아니라 현재 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진행형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오고 있고 사명의 밤이 오고 있고 동시에 역사의 총말의 밤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아시겠죠?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밤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큰 세 번째 내용 말씀 보면 생명의 빛을 보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 치료함을 바로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로 닿아야 된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유치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소경에 씻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것을 순종하고 지킬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 아멘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러죠.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을 때 깨끗해졌더라, 여전해졌더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요.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성도는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내고 그랬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바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바로 진흙을 바르고 뒤집어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중에도 많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소경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 물에 맑은 물에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눈을 뜨고 밝은 세계를 본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도 우리 눈에 낀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바로 쓰여있는 이 진흙과 같은 것을 씻어버리고 그러죠.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버리고 깨끗한 눈으로 영적 세계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나타난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인들은 종교로는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종교로 안식일날 길 가면서 나을 때부터 소경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걸 벌써 고소할 틈을 찾으면서 신문을 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경과 그 부모를 출교를 시키고. 그런데 그 소경은 어떻게 됩니까? 소경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소경으로 태어난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신문하고 출교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종교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소하고자 고속거리를 찾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은 생명이 없는 자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소경된 자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의 기쁜 소식,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레기와 같은 이 소경을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성도는 낮이 있는 동안 그러죠. 일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라고 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그 목적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진흙을 침에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깨끗하게 낫게 된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우리 약함을 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사모님의 치매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청문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밝은 낮이 되었을 때 번영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봉사하고 쓰임받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6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만병의 대의원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신뢰한 연못에 싣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소경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고 강건함을 얻고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강인근 집사님, 부모 형제 후손들, 성도들, 참여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의 앞길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